출산하니 흑인 아기, 간증 읽어주기. 내 이름은 영미, 한국에서 영문과 전공이고 같은 과 남편 박씨를 만났다. 그는 소아마비로 다리를 약간 절었으나 키가 크고 인물이 좋았지만 다리를 저는 이유인지 친구들이 많지 않다. 난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나 딴에는 불쌍한 마음이 생겨 그를 볼 때마다 웃음으로 대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무엇인가 자신만만한 거만함도 있었다. 어떤 발표에도 그는 항상 당당했고 자신이 불구라는 위축감은 전혀 없다. 내가 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졸업 후에도 난 그에게 연락을 자주 했고 그러면서 우린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졸업 후 그는 신학대학 입학했고 믿음이 남달랐다. 자존감이 강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감 있는 남자였다. 신학을 졸업한 후에 그는 작은 교회 전도사로 일을 하며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와 결혼을 부모님께 허락을 원했으나 아버지의 반대가 강했다. 나의 아버지는 정부 고관이며 부업으로 인쇄소 사업도 하여 부를 누르며 살았다. 박정희 대통령 때 나의 아버지는 정부와 관련된 큰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것을 모 TV 방송국에서 드라마로 주말 연속극에 방영되었고 내 아버지 이름은 주요 인물로 시청률이 높았다. 어느 날 난 무작정 집을 나와 박씨 집에 가서 놀러 앉았다. 그 후 우린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했고 그는 아프리카 작은 부족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했다. 어느 한 교회도 서포트를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한다는 그의 의지는 꺾을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선교하며 난 아들을 낳았고 그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우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로 결심했고 난 미국의 아들과 같이 갔다. 무남 동료인 나를 아버지는 무척 사랑해 주셨고 아버지는 선교지에 1년에 한 번은 꼭 오셨고 미국에 있을 때도 오실 때는 항상 거금을 주고 가셨다. 남편은 선교지에서 일하며 나와 아들은 미국 동부에 정착하여 침례교회에 출석하였다. 선교사의 아내와 아들이란 명분으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친절했다. 솔직히 난 그렇게 믿음 좋은 아내는 아니었고 불쌍한 사람에게 대한 동정심이 남보다 많다고 할까? 사회 물정을 전혀 몰랐다. 부유한 집에서 돈 걱정 없이 자랐고 씀씀이가 좀 해뻤다. 때론 엉뚱한 행동을 했고 그 중에 학비 내는 친구에게 내 학비금을 가지고 그 친구의 학비를 지불하고 학교로부터 학비 독촉장을 받은 아버지에게 호되게 3번이나 야단 맞은 적이 있었다. 우리 구역 장로님이 사업하다 망했는데 날 보고 돈을 구워달라 하여 10,000불을 구워주었다. 어느 날 그는 말도 없이 어디론가 야간도주를 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박집사가 내가 돈 있는 줄 알고 2,000불만 구워달란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그의 끈질긴 부탁에 돈을 구워주었다. 그는 내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매달 이자를 사채보다 더 높게 주었다. 난 있는 돈 이자 받으며 불리는 것도 좋겠다 했고 그의 구워달라는 금액은 단위가 점점 높아졌고 난 이자를 받는 재미에 구워주었다. 언제부터인가 이자도 주지 않고 나를 요리조리 피했다. 그가 빌려간 돈은 50,000불이 넘었다. 어느 날 그는 나의 돈을 갚는 길이 있다고 하며 날 카지노에 데려갔다. 나도 처음에는 슬람보시만 하던 것이 재미가 붙어 테이블에 앉아 노름을 시작했다. 서서히 난 노름 중독으로 변해 있었다. 아들은 다행히 착실해서 공부에 충실했고 이제는 아들이 나를 위해 보호자가 되고 난 아들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난 무엇이든지 일을 했어야 했고 세탁소와 식당에서 주방일도 하고 어려운 생활이었다. 아들 학비까지 노름에 없어졌다. 나는 교인들,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그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노름으로 난 많은 빚을 졌고
갚을 길이 없는 나를 조폭들은 날 납치해 자기들 처소에 감금하고 그들의 잡일도 시키며 그들의 노리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풀려나 돈이 생기면 카지노에 가서 노름하며 헤어날 수 없는 내가 되었다. 난 그 도시에서 소문이 났고 아들과 난 도시를 옮겨 다니며 정말 험난한 삶을 사는 동안 아들의 졸업은 늦어졌다. 난 아들에게 짐이 되었고 가끔 내가 없어져도 아들은 또 엄마가 일을 저질렀구나. 다시 돌아오겠지 하며 만성이 되었다. 몇 번을 난 납치당해 끌려갔다. 나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다. 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공부하며 대학을 졸업했다. 어느 날 난 임신이 된 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 임신 중절하려고 별별 짓을 다 했다. 난 그때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였고 방문 부자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내 신분이 알려지면 난 쫓겨난다. 비자도 만료가 지났고 누구 하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 아들은 성장했고 시민권자 소인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었다. 자신이 갈 길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아들이기에 난 엄마를 찾지 말라는 편지를 남겨놓고 아들을 떠났다. 타 도시로 옮겨가 한국 잡화가게 점원으로 일하며 나의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살았다. 출산은 쿡카운티 병원에서 낳았다. 미국은 건강보험이 없어도 외국인 방문자들이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쿡카운티 병원에 가면 누구나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지금은 조건이 까다롭고 공짜 혜택은 어렵다. 난 흑인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은 세뮤엘로 이름 지었다. 아파트도 렌트비를 못 내 쫓겨나고 아기와 함께 홈레스가 되었다. 어느 비가 오는 날 난 아기를 데리고 큰 나무 밑에서 비닐로 칸을 막고 잠이 들었다. 환상인지 진상인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날 포근히 안아주며 가까운 교회에 가라고 한다. 난 놀라서 깼다. 너무나 이상한 내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음 날 난 그곳에 가까운 루터란 교회를 찾아가 나의 형편을 얘기했다. 난 강간을 당했고 이렇게 흑인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 그 교회의 담당자는 내가 거쳐야 할 방 하나에 식당과 화장실이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시집갔을 때 시모님이 성경을 선물로 준 것이 있었으나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냥 남편 따라 교회에 드나드는 껍데기 교인이었다. 교회에서 마련해준 직장을 다니며 흑인 아들이 2살이 되었다. 이때는 나도 기도 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들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어느 날 난 교회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울며 회개의 통곡 기도를 하는데 지난번 나타났던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집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들었다. 그러자 아기가 울기 시작하였고 멈추지를 않는다. 난 급하게 쿡카운티 병원에 갔더니 아기의 체온이 100도가 넘었다. 아기는 폐렴으로 죽기 전이었다. 다행히 아기는 살아났다. 그 후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되는 믿음이 되었다. 간절한 기도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께 여쭙는데 남편에게 가라는 마음이 자꾸 나의 내려를 맴돈다. 난 남편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 장장의 편지를 썼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당신에게 가고 싶다고 했다. 답장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PS 하고 당신의 믿음대로 행동하라고 답이 왔다. 그러나 난 비행기표도 없고 비자도 만기가 넘어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난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다. 예전엔 기도가 무슨 힘이 있나 자신들의 의지이지
하고 기도를 비난했던 나의 것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체험했다. 성경도 틈이 나면 읽었고 대학 시절 영문과에 다닌 덕택으로 웬만한 대화는 가능했다. 그동안 난 루터란 교회에 나가며 봉사도 하고 진실되게 성도의 생활을 했고 교인들은 나를 여러모로 도와주었고 사랑을 많이 받으며 마음의 평정을 가졌다. 목사님께 나의 과거를 털어놓았고 도움을 청했다. 루터란 교회의 도움으로 난 남편에게 갔다. 난 돌아온 탕자처럼 남편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분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었다. 남편은 나를 꼭 껴안아주며 오늘부터 당신은 새로 태어났고 사무엘은 나의 아들로 호적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난 한없이 남편의 고마움에 울었고 그때부터 새 인간이 되어 남편과 같이 선거지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결심했다. 그동안 남편은 원주민들과 땅을 개척하고 많은 사역을 이루어 놓았다. 더 감사한 것은 나를 도왔던 루터란 재단과 연결되어 선교 사업은 더 확장되어 갔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완전하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 뼈저리게 체험했다. 믿음이 전혀 없는 나를 선교사의 아내로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니 나를 험난한 생활을 거치게 하시고 결국은 선교사의 아내로서 자식까지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난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갔던 그 모두들 용서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쓸모없는 나를 이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만 나온다. 원주민들은 나의 아들 세무엘과 같은 흑인이요 서로 잘 어울리며 내 남편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잘 자랐다. 그는 그곳에서 신학교도 나왔고 지금은 나의 남편과 동역하며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다. 양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교지에 몸을 바친단다. 미국에 있는 아들은 그의 동거녀와 결혼하여 시민권을 가졌고 치과의사로 일을 하고 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혹된 환난과 시험을 통해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이제 무엇을 더 바라리까? 남은 인생 하나님만을 위한 선교의 최선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음 광고를 봐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인포메이션은 비밀로 지키며 이름, 도시 모두 가명입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histestimony3@gmail.com 연락장소 USA 224-522-5762 미랄리. 지인이 물어오길 오래된 나의 유튜브 보려면 어떻게 볼 수 있냐고 했어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면 나의 이름이 귀하의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 뜰 것입니다. 혹은 유튜브를 열고 하나님의 대사 미란리 똑같이 찍으세요.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사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